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말을 좀 적게 하자. 적게 하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좀 적게 하자 라고 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을 적게 하셨나요? 말을 적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를 쫓아 삽니다. 좋은 말 하자. 좋은 말 하세요. 왜 좋은 일도 나쁘게 말하고 그러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좀 말을 줄이면서 여러분 말을 적게 하고 듣는데 여러분이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자신의 분냄과 감정의 표출을 더디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버리는 것이 되어져야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로 기도의 수레바퀴에 올리셨던데 지난주 토요일 날 첫째는 마음을 비우라, 그래 청소하라 그랬죠. 청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우라. 그 다음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도 잊어버리는 은사들이 있어요.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비워야만이 채워지고 뭘 채울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대청소하자.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리니까 의를 이룰 수가 없지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깨끗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따지지 말고요. 묻지도 말고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온유함으로 받으시며 순종해 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22절을 통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겸손히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 환난의 때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다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행함으로 뒤따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을 얼마나 속이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 왜 속이는 자가 될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굉장히 합리화시키는데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물어보면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왜 안 나오셨습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만 되면 괜찮은데 꼭 뭐예요? 핑계거리를 찾아서 핑계대요. 아담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라고 핑계대잖아요. 하와에게 또 물어봅니다.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나요? 하나님이 그건 물어보려고 아담을 찾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와에게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나님이 물어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알고 왜 따먹었는지도 알고 다 상황을 보고 계셨어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듣고자 하는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따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죽어서 먹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읽었어요? 왜 기도 안 하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라고 하면은 안 온지, 왜 안 온지 알아요. 바빠서 안 왔는지, 일 때문에 안 왔는지,
몸이 아파서 못 남았는지 다 알아요. 그래도 물어보면은 제가 아파서 못 일어났거들랑요. 중간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2시 반이 돼서 그때부터 잠 못 자다가 깜빡 조는 것이 그때 잠들어서 못 나왔거든요. 그 소리 들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거든요. 왜 순종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뭐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핑계거리를 대고 이유를 대거든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잖아요. 아멘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잖아요. 하지 않는 것도 죄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핑계댈 필요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다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기 그렇게 어려워. 자존심이 뭘 그렇게 세?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워봤자 뭐 유익이 있다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지 않았다라면 다른 이유 없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거리를 찾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핑계대지 말라고. 핑계대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쫓아서 합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 속이지 마십시오. 그냥 안 하면 그냥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못했으면요. 안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행하는 줄 알면서 순종해야 되는 줄 알면서 안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왜 죽었는지 다 핑계거리는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아파서 죽었다고 내가 뭔 사고 나서 죽었다고 그냥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나는 가서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이어졌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냐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굉장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의 실상을 거울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나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번 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왜 웃어요? 핸드폰에 거울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누가 있어요? 예? 손희선 씨 핸드폰 한번 줘보세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거울이고요. 이것이 옛날 사람들의 거울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울은 이 거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구리로 광을 내서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 이거로 보는 것하고 이거로 보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선명해요? 이걸 보는 거 훨씬 선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로 보면은 형태만 보는 거예요. 그냥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치아에 뭐가 끼었나? 입술에 루즈는 지어졌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보면은요, 어때요? 아주 세심하게 볼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거울을 일어나서 화장을 하면서 보면 어때요? 보고 나면은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요? 하루 종일 기억에 남아 있어요? 거울 보고 나서 딱 정리하고 나면 딱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물어봅시다. 잊어버려요? 기억하면서 매일 기억하면서 살아요? 자, 이 핸드폰의 주인 되신 손 집사님 어떠세요? 기억에 남아요? 아니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 자, 잘 봤어요?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지금 얼굴에 뭐가 났구나. 이런 어떤 내 얼굴의 모습을 보고 거울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는 생활하다 보면은 뭐예요?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자, 거울을 보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굴에 뭐가 났는데, 오드락지가 났는데 병원에 가야 되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나? 약을 타서 먹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병원 가야 되겠구나. 아니야. 또 병원에 가면은 약을 먹으면 참 피부과 약은 더 가기 때문에 위장이 아플 것이고 그래서 안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또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내 얼굴에 뽀드락지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냐라고.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내 얼굴에 이상이 있어서 그걸 인식하고 기억한 사람은 기억하면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에 거울 보고 나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자꾸 보는 거야. 그리고 잊어버려. 또 보고 또 잊어버려. 이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가지고 본다라면 그러면 내 모습과 내 마음과 내 심령, 특별히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좀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내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내 심령이 지금 죄로 오염되어 있고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악한 말을 내 마음에 담아 두어서 입만 열면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걸 비춰보면서 그 말씀으로 그거를 기억하면서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고쳐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혹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라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고쳐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리고 삶 속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린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전혀 변함이 없고 고쳐지지가 않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쫓았으면 이 사람은 겨신앙이다. 겨신앙이다. 어제 기도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겨신앙이 뭔지. 겨는 뭐라 그랬어요?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체질하면. 알아요? 키질하면 겨는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서 교복음을 전하고 다녀. 교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꼭 교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교복음을 듣고 낙심을 시키고 좌절을 시키고 원망의 마음을 갖게 하고 불평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이 겨신앙. 이 겨는 다 모아서 뭐 해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겨신앙을 가지고 교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따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따르면 에? 복음이 나와야 되잖아.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 탁 치면 아멘, 탁 치면 말씀이 나와야 돼. 말씀. 여러분들 흔들면, 여러분이 신앙을 흔들면 거기서 예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다른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섞여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복음도 나왔다가, 어느 때는 예수도 나왔다가, 어느 때는 세상 것도 나왔다가, 어느 때는 우상도 나왔다가, 어느 때는 다른 것도 나왔다가, 막 섞여서 이것저것 다 나오는 거예요. 온갖 잡동사니 다 들었기 때문에 흔들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있는 게 뭐예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믿음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불리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사망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음을 깊이 들여다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깊이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묵상한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보는 자. 그래서 그걸 깊이 들여다보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 그 하는 일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이거 뭐예요?
거울이죠. 권사님 이게 뭐예요? 거울이죠. 거울로 얼굴을 그냥 여기 벌레가 묻었잖아요. 이 거울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 벌레가 이렇게 어디서 나왔지? 잠깐만요. 자, 방집사님 잠깐만 나와. 제가 거울을 보여드릴 테니까 얼굴에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안 보였어요. 입술이 보였어요. 누가? 잘 보였어? 안 보였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보면은, 내 얼굴에 뭐가 있는지, 그냥 얼굴 보고, 뭐가 이건 아무거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은, 어때? 내 얼굴에 눈에가, 누구의 반짝이? 펄이 잘 그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립스틱은 지워지지 않는 거 안 지워진다. 얼굴에 화장은 골고루 잘 지워는 깊이 보면은 알아야 된다. 그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울을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마는 사람은 어때요? 얼굴에가 뭐가 묻었는지 없는지만 그것만 확인할 뿐이지 내 얼굴이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인지 화장은 바르게 됐는지 고쳐야 할 때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에 뽀드락진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에 먼지가 묻었는지 없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거울을 깊이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면은 얼굴에가 뭐가 묻었는지 얼굴에 뭐가 났는지 안 났는지 눈은 잘 떠져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발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는 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냐면 말씀을 듣고 나면 그냥 잊어버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나면 잊어버려요? 기억에 남아요? 잊어버려.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예화를 들어주면 그거는 또 안 잊어버리대. 그거는 몇 달이 지나도 그거는 기억해.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는 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이렇게 해도 재밌어서 그때 웃고 있는데 그거는 안 잊어버려. 근데 뭐를 잊어버려? 말씀을 잊어버려. 뭘 깊이 묵상한 거예요? 예화만 깊이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읽으면 여러분 그 기억에 남고 그게 깨달아지던가요? 몇 번 읽으면? 한 번만 읽어도 돼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보통 몇 번 정도 하게 되던가요? 몇 번? 선집사님 몇 번 읽으면 되던? 하나님과 다른데 네. 보통
한 5번, 응. 5번을 이렇게 계속 읽어가는지 예. 알수 있어요. 5, 6번. 10번까지 읽을 때도 있었어요. 10번까지. 배선아 집사님은? 계속 그날 중에 반복합니다. 계속. 네, 그래서 계속. 네, 계속. 최현 집사님. 우리 전사님은 어때요? 설교를 준비하면 본문의 텍스트를 정하잖아요. 그럼 그 본문을 몇 번 정도 이렇게 전사님은 읽고 묵상하세요? 아무리 못해도 5번은 읽고 묵상한다. 네, 그리고 계속 봐야 알게 되고. 그쵸? 저는 이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정해놓으면 텍스트를 정해놓으면 저는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설교나 주일 오후 설교나 수요 예배 설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하는 대로 하면은 본문 한 20번 정도 읽어요. 텍스트를. 그러면 그 본문이 전체가 내 머릿속에 싹 입력이 돼요. 입력이 돼. 그러고 나면은 저 본문의 전후 맥락을 한 2-3번 정도 읽으면 이 내용에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는지가 이제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의 텍스트를 한 20번 읽고 나면 어느 정도 구도가 싹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다른 주석이나 강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원고를 써 나가죠. 그러면 원고가 써지고 원고를 써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한 2-3번 정도 읽고 나면은요 헷갈려요. 저도 원고를 쓰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남아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남는다고요. 그러면 다시 성경을 펴놓고 또 본문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그 본문에서 그 성경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또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해야만이 되거든요. 그렇게 깊이 묵상해야만이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저는 주일날 낮 예배 설교하면은 보통 1주일, 2주 이상 가요. 설교 내용이 제 마음속에 남아서. 지난 주일 낮 예배 설교할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설교를 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바울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중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담대하게 전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바울이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느끼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 번 묵상하고 여러 번 보아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5절 말씀을 봐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건성건성 읽고 건성건성 듣고 건성건성 지나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성경에서 약속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고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묵상하는 사람,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 거울로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우리 얼굴을 깊이 들여다볼 때에 여러분 내 얼굴에 뭐가 생기고 뭐가 났는지, 내 지금 눈에 눈 화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펄은 잘 이렇게 골고루 묻었는지, 이 루즈는 잘 이렇게 예쁘게 발라졌는지, 화장은 푸는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또 노랗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막 떼잖아. 그 거울을 깊이 보고 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좀 말씀도 좀 그렇게 좀 봐봐봐요. 말씀도. 말씀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여러분 행하는 일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좀 복을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럼 물어볼까요? 말씀은 오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보신 분. 류영이는 왜 말씀을 안 봤을까? 뭐 했을까? 오늘 출근 안 했잖아. 오늘, 맞아. 학교 안 갔잖아. 미안해. 난 미안해. 내가 말을 목사님 실수. 오늘 학교 안 갔잖아. 성경 근데 왜 안 읽었어? 이제 읽을 거지 저녁에. 그래. 저녁에 읽으려고 남겨놨대.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인다니까. 갈 길이 보이고 하나님 인도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복을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쫓아섭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자. 깊이 묵상하자. 복을 받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